11번째 로마서 강해입니다. 큰 범위에서 지금까지 해온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한 오늘 2장이지만 3장까지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1장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것을 설명하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1장에서는 먼저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1장 18절 이후에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로마서 3장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연속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은 있으나 여전히 죄인인 유대인. 이 표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분은 있으나 여전히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인들도 모두 죄인이다. 착한 행실을 합니다. 윤리와 도덕 다 지킵니다. 우리 연동교회 앞에 오는데 유턴하는데 신호 다 지키고 왔습니다. 저는 법을 잘 지켰습니다.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집회에 가보면 부흥 강사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손을 듭니다. 그 가운데 손을 안 드는 분이 있으면 그 강사 목사님이 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으면 확신이 든다고. 그래서 다 손을 들게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만드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으로 손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을 드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으라고 해서 들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받음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 여러분 왜 손 드셨습니까?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감정적인 마음의 확신 아니십니까? 또한 믿습니다라는 식의 종교적인 마음의 결의만으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부흥집회에서 강사가 이제 내가 여러분께 구원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크게 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다 라고 부흥 강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귀에 바짝 손을 드는 사람, 아멘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흥 집회 때 아멘 하는 것으로 구원 받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교회 가보면 구원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뜰과 교회 본당 안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집회 때 나가면 그냥 목사님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아멘 하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아멘을 안 하면 너는 목사 아들이 이 귀한 말씀에 아멘을 안 한다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라 그랬을 때 저는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손 안 드냐고 저한테 막 정죄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고3이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교회를 뜸하더니 제가 자취방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오셨습니다. 제 문을 두드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맥주병 2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이 형님이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오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맥주 한 잔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엔 아멘 안 한다고 저를 정죄하고 손 안 든다고 정죄하던 분이 맥주 안 마신다고 저를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주용아,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 가기 싫어졌다. 왜요? 나는 없는 용돈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정성껏 돈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신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어느 부서는 등심고기 먹더라. 교육부 어디는 솜사탕 해서 먹더라. 그리고 담임 목사 아들, 그 날라리 같은 담임 목사 아들은 머리 염색하는데 그 머리 염색약에 내 헌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시험에 들었구나. 사단의 유혹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님을 보면서 제 아무리 믿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외쳐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부흥 강사에 믿습니까? 아멘 크게 외치던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귀에 바짝 대고 손들던 분이 1년이 지나서 사단이 그를 시험하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무슨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결의, 종교 집회에서의 약속으로 구원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높이 들어도,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해도, 아멘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갈대와 같습니다. 여자만이 갈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다 갈대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갈대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흘러가는 갈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수십 번씩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조그만 시험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한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그 전에 축구 시합할 때 뵀습니다. 함께 축구 운동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거칠게 합니다. 아주 입이 거래서 막 욕도 하고, 축구는 잘 못하시는데 계속 몸으로 밀고 막 사람들이 다 그분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됐더니 그분이 스탠드에 가가지고 생명의산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정체가 뭘까? 나중에 제가 부임해서 간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안수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저희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00번에서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저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구원에 손길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종교인이더라도
종교의 도를 깨달아서 나는 뭔가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 하는 자들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정오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에 재래시장에 산삼을 파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계룡산에서 5년, 속리산에서 10년 하늘의 길을 받고 곳곳에 돌아다닐 때마다 본인이 신만이가 돼서 그냥 그 인삼이 있는데 불이 반짝반짝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따온 게 바로 이 산삼이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 왔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손님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몇백 원 거스름돈 안 주려고. 도인이 되면 뭐합니까? 속리산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도를 깨달으면 뭐합니까? 인간은 작은 것 안에 다투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착한 행실로 도덕과 윤리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집회에서 아멘 잘해서 구원 확신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인정하시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로 아멘 크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마음의 의지나 감정, 생각으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조건과 상황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에 손 드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로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바르고 옳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집사이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만 있다면 본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17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으면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자이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할례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영적인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만 붙잡고 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2019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의 율법, 지금 이 시대의 할례를 생각하면서 난 구원받은 자야, 나는 지나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재셨습니다. 영재였습니다. 항상 1등을 하셨고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공부 노트도 그 아들에게 전해줬는데 보지도 않고 늘 방황하고 신앙도 안 좋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좀 꾸중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들은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30년, 40년 전에 공부하신 것인데 그걸 자기에게 자꾸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에게 30년 전 본인이 했던 공부를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공부하기 싫어져서 반항하고 더 밖으로 나돌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전도엔 가만히 계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자기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밑에 있는 직원, 밑에 있는 자녀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것. 그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진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영광은 지금 우리 시대의 율법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시무룩하게 앉아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은 어느 회사의 부장이셨습니다. 본인은 신앙 가운데 직원들에게 아주 멘토와 같은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리더라고 본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여자 직원이 핸드폰을 잊어버린 겁니다. 스마트폰을. 그래서 본인이 나는 여자 직원 당신의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전화를 눌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울리는데 그 집사님 방석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딱 보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꼰대 부장. 본인은 아주 친절하고 정말 존경받는 부장, 존경받는 그런 그들에게 멘토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꼰대가 돼서 내가 가졌던 찬란했던 과거의 그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율법처럼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는 그들이 원하는 충고만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꼰대는 그 충고를 뛰어넘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잔소리하는 거죠. 멘토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꼰대는 과거만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러분, 다른데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영성의 꼰대가 혹시 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왜 교회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채우지 못합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가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영광을 율법처럼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고집과 편견, 영적 꼰대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만 우린 바른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세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술입니다. 세술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대 만들었어, 과거에는 이렇게 술을 만들었어 얘기하는 영적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버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팔에 달려있는 세상의 완장을 할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완장, 먼저는 교회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높은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재물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완장이지요. 제가 시골 제 부모님 계신 곳에 갔는데 이장님이 저기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아프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이장이라는 완장을 달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그런 완장을 마치 유대인의 할례처럼 저와 여러분이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완장을 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늘 담고자 하고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 목사이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유머지만 총알 택시를 목사가 탔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총알 택시 운전기사는 바로 천국에 가고 목사는 보류가 됐습니다. 목사가 막 따집니다. 왜 총알 택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같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왜 저는 보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총알 택시 운전사는 운전할 때마다 뒷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하지 않았느냐. 우스개 얘기지만 목사도 구원받기 위해서 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아야죠. 저 여기서만 보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저 봐야죠. 그럼 예, 아멘입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설교 기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 기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배려해 주셔야 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주위에 있는 분들, 물질이 조금 있는 분들,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이 없으면 그분들도 할례 받은 유대인처럼 여러분,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저 멀리 던져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섬김과 겸손함으로 우리 구원받는 자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 제 개척교회에 있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왔다고. 목사님, 저분은 새신자지만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싫습니다. 다른 새 가족들과 똑같이 대할 겁니다. 신방 한 번만 갈 거고 교회 안 나오시면 전화 신방 한 번만 할 겁니다. 더 챙겨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목사가 고개가 뻣뻣하다고, 목사가 좀 이상하다고, 성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저는 똑같이 다 대했습니다. 그분은 따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새신자에 대해서 똑같이 신방 한번 가고 전화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자기를 홀대하는 목사는 처음 본다고.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새신자들에게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나중에는 저희 교회 잘 나오셨고 함께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완장 차고 있는 세상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왔다고 더 챙겨주고 더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참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완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있던 할례를 받았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낮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함께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연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완장을 달고 살려고 했습니다. 큰 목소리 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훈련과 연단케 하시고 이를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과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두 버리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항상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